간의 격차를 줄일 순 없을까? 영원한 화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이 점차 되는 게 꼰대가 아니라 멘토 되는 거. 이게 고민입니다. 네, 목사님들은 나이가 있으시지만 사실 목사님들한테 뭐 꼰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마누라나 자식. 역시 가까운 사람들이. 네. 저는 지금까지 꼰대라는 말을 제일 처음 들은 게 네. 저희 집사람이 당신 그렇게 하면 꼰대라는 얘기 들어요. 아직까지는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거네요, 아직까지. 임 목사님 나이가 제일 많으셔서. 네. 글쎄요, 난 상당히 무서운 사람인가 봐요. 대놓고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겠죠. 예, 근데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전 용사용 꼰대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제 즐거웠던 군대 생활을 예면서 나 때는 말이야. 네. 군대에서 말이야. 탱크를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무용담을 좀 늘어나가지고. 네. 아, 무용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했다가 올드보이 독불 장군형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형태가 있군요. 나이 들었나 봐요. 네. 아 근데 사실 누군들 꼰대 되고 싶겠어요. 그쵸. 네, 문제는 꼰대인 사람들이 정작 자기는 꼰대인 줄 모르는 게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슬퍼. 사람들이 또 네.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해요. 글쎄. 대체 왜 그걸 모르세요, 당신? 예은아, 라떼는 선배한테 눈을 그렇게 못 맞췄다. 그렇지. 이렇게 진짜 설마 내가라고 하는 게 진짜 위 세대 분들도 또 우리 젊은 세대를 봤을 때 또 요즘은 젊은 꼰대라고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보셨을 때 제가 꼰대 같나요? 젊은 꼰대 같아요? 전혀 그렇게. 너무 네. 많이 봐주신 거예요. 역시. 자, 절실해지는 게 살아갈수록 신앙의 경륜을 지니신 멘토들의 말씀이 참 고파지거든요. 올포원의 멘토이신 세목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부탁드릴 텐데요.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런 해안을 좀 오늘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수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꼰대 아니라 멘토로 살아가기. 꼰대의 조건을 넉넉하게 갖춘 할배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벗들이 좀 젊은 벗들이 많아요. 10년, 20년, 30년. 그 벗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 스스로는 꼰대 소리를 안 듣고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멘토와 멘티로서 부모와 자녀에게를 중점으로 얘기할 것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한 분의 멘토에 집착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수의 멘토를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배나 벗이나 배우자도 귀를 가진 자들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50이 간 넘은 교수 아들이 하나 있고요. 50을 바라보는 목사 아들이 있는데 저 스스로는 그래요. 그 두 아이에게 지금도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정확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어떤 핀잔은 듣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이렇게 상의하는 걸 보면은 인정을 얼마간은 해주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채널이 되어야 될 엘리 제사장이 온전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 기도하는 신실한 한나를 가르쳐서 술 취했다고 핀잔을 했고요. 자기 아들의 못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엘리는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에 대한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어쨌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흉측한 범죄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 앞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런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서 밀리자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두 사람도 자기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성경은 비둔했, 옛날 성경은 비둔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대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엘리 제사장은 몸만 비둔한 것이 아니라 그 영도 비둔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아버지 엘리가 문제냐 막무가내인 그 두 아들이 문제냐 아마 꼭 짚어서 말하기는 거부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멘토로서의 아버지가 실패했고 멘토를 존중해야 할 멘티로서의 그 두 아들의 슬픈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멘토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입의 말일까요? 아니면 머리의 지혜, 생각일까요? 그보다는 저는 진한 마음에 묻어있는 좋은 자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멘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때로는 됨됨이가 변변치 않아도 귀를 가진 자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가 멘토를 요구하지 않고 스승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멋대로 사는 시대. 그런데 오히려 그걸 취하죠. 아, 저 사람은 개성이 강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독립성이 있어.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산다면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그 다시 산다면의 그런 고민에 답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참신함이 창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 제가 목회할 때 제 목회 현장에 연구표로 정해놨던 얘기입니다. 젊음의 참신함 매우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그 멘토의 전통과 창의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진지하게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늙은 저희들은 망발을 해서 어떤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한 거니까 그건 틀림이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있는 대로 마리아라는 여인은 뭐 사회적 지위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여인. 근데 여기에서 참 기가 막힌 그 표현이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말할 것이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복이죠. 근데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여인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우 진짜 복이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그랬을 때 또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저런 과정 중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가지요. 뭐 동네 사람이 다 같이 가니까
그래서 뭐 끝나고서도 뭐 동네 사람들 또 자기 또래들하고 섞여서 그냥 올라오는 줄 알고 이렇게 오시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인데요.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얘가 성전에 있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느냐?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아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는 기다렸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앙인은 기다리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그거를 생각할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로 시작되는 두 가지 단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전했다는 얘기를 또 마리아 요셉한테 전달해 주지요. 그때도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꼰대와 멘토, 이 차이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꼰대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멘토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제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꼰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를 즉각적으로 하여튼 생각만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멘토는 기다립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지혜로운 멘토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다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 면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깨닫게도 하고 또는 틀린 길로 가는 걸 보면서도 기다리시기도 하고.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차이점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멘토와 그리고 꼰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주제를 생각하셨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근데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참 훌륭한 멘토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참 멋진 멘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멘토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왜 어른들은 직장 상사는 그리고 부모님은 잔소리를 할까요? 잔소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잔소리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자기 나는 네 상급자고 너는 내 자식이고 그래서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건 정말 중요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유는 이야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들었어요. 30번 들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잔소리는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니까 말하는 것이고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실천할 때까지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잘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요. 잔소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 꼰대가 정의가 두 가지 나왔더라고요. 아버지를 꼰대라고 하고 선생을 꼰대라고 했어요. 또 다른 정의에 보니까 어린 대상에게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하려는 어른을 낮춰 부르는 말, 이게 꼰대예요. 이 정의에서 저는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교육문관이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하는 거. 여기에 이제 잔소리, 꼰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충고나 가르침이나 꾸짖음이나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걸 강요하거나 억지로 가르쳐서 자기 직위를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지요. 그럼 멘토가 될 수 있는 길은 뭘까?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문고하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옳은 얘기인지를 먼저 판단하자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데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객관적 진리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고하니 내가 충분히 이게 일반적으로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기다렸다가 그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하는 내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이 고쳐져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내 마음,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정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듣는 사람 오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 자신에게 대하여 내가 정말 내 제자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후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의 선배로서 후배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자식에게 혼내고 그리고 훈계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제 가정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부모가 매를 댈 때도 요즘 매 대면 안 되지만 매를 댈 때에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식을 회초를 들거나 혹은 자기 감정풀이로 자기 자녀에게 대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어요.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잔소리를 넘어서 가정 폭력이 돼버리고 말죠. 그건 전혀 교육도 아니고 그건 뭐 꼰대를 넘어서서 폭력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선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다른 생각,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혹은 혼내는 것은 그것은 멘토가 아니라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정말 꼰대다운 꼰대, 아니 정말 무서운 멘토가 있어야 할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라오면서 봤던 어떤 면에서는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말도 제대로 붙이기 힘들었던 어른들, 그러나 그분들의 그 호되게 꾸짖는 꾸중 앞에서 눈물을 쏙 뽑으면서도 그런 어른들이 요즘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 딸들을 낳아가시는 주상 같은 어른들, 멘토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로 삭막해져가는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멘토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그런 멘토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멘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목사님들의 울림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 어른이 없다. 그 주위에서 멘토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호소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왜 그런 건지, 지금 시대가 유난히 그런 건지 참 슬퍼지네요. 사실 뭐 멘토 그리고 꼰대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차이, 그냥 뭐 한 끗 차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차이가 뭐라고 보시는지 목사님들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정말 외람된데 스스로를 이제 내가 꼰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꼰대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어떨 때 그러세요? 교인들이 저를 보고 꼰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마 생각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끗의 차이는 아까 설교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도 뭐 이제 누구한테 뭐 왜 이렇게 꼰대짓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일을 지시하거나 또는 같이 토의하거나 이럴 때,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도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을 한번 꼼꼼하게 하면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안 그럴 때는 제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해가 지나가면서 이건 무슨 일을 할 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꼰대처럼 그렇게 비칠 수가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말씀하시기를 꼰대가 어떤 점에서 이제 이게 꼰대로 차이점이. 느껴지고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설교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입장 바꿔놓기. 이거 생각 안 하면 하여튼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꼰대 짓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기. 근데 어느 사람이나 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서 있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기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입장 바꿔놓기를 참 잘해야 되겠다. 역지사지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꼰대냐? 그건 아니고 그 말은 제발 하지 말래요. 일축해버린 주장이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맞아, 그거 어려웠겠어.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쪽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르틴 부버의 그 너와 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건 그거죠. 너와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너와 나가 돼야지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꼰대는 너와 그것이고 상대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일로서. 그리고 멘토는 너와 나 동등한 개념에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말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조언을 하는데, 아까 조언이라 말씀드렸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만 이렇게 하면 너 이거 너 이거 맞네요. 네. 그건 아니야. 그 말을 하지 말래. 그 말을 나가는 순간 상대방 마음을 닫아버린다. 맞아. 말하기가 점점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저도 회사에서 이제 선배가 돼가다 보니까 후배들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한 끗 차이인 줄 알았는데 몇 끝은 따라가야지 이게 몇 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등에 식은땀을 흐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간극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올폰 멘토 목사님들의 연륜과 경험 창고를 열어서라도 꼰대 탈출법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 타임! 긴장하고 계시죠? 네. 먼저 우리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이들이 찾는 우리 80대 멘토 임종수 목사님. 지금 느낌은 아이 돌이지만 현실은 아이 돌 우훗.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떼는 이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말이 윗세대들의 또 말을 들으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젊은 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저런 말씀을 아직도 하고 계셔 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쓸데없는 잔소리가요, 저희하고 윗세대 분들과의 또 거리를 너무 또 멀리 또 벌려버려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말을 어떻게 바꿔야 꼰대 소리 안 듣고 안 할까 궁금합니다. 근데 그 살아보니 이렇더라도 사실은 라떼는 아니하고 같은 얘기 중에 하나의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좀 오늘 우리는 살아보니 이렇더라를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를 좀 주지해야 되지 않겠나. 문헌적인 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건 하나의 그 자만, 아집, 교만, 결국은 자기의 성공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경향성으로 이해를 해서 그 단어를 요약한다면은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 휴브리스를 역사 해석의 한 용어로 만들었는데 뭐 교만은 선봉, 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듯이 결국은 그거는 결코 좋지 아니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쓴 말이에요. 기원전 3세기, 4세기인가 3세기, 300년 되니까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어의 히브리스를 이제 영어 단어에서 히브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살아보니 이렇더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항상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지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 조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 중요하면서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그 조언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결정은 상대방이 하도록 기다리는, 기다린 말씀 하셨는데, 내가 결정해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장이거든요. 때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는 정답이 됐지만 또 그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을 맞아요. 좀 네. 가져봤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 때는 말이야. 그거는 이쪽 나이 든 사람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얘기고.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젊은 사람도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는 이런 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증 가지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노년의 세대의 삶에 그 힘들고 어렸을 텐데 어떻게 살아왔을까? 사실 궁금증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증이 있는데 그 궁금증이 유발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쑤셔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사실은 노인들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꿀까 그거 듣고 싶은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두려움, 앉았을 때 소통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역지사지로 그 친구들이 기다려서 질문할 때까지 좀 참아주면 오히려 그 시간 차이가 그냥 멘토가 되는 비결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그 기다림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성경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생 선배가 아닌 지영훈 목사님께 성경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여러 제자들이 있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요.
그럼 그 예수님은 과연 모두에게 멘토셨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누군가에게는 꼰대셨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은 가만히 몇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언어를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게 언어 관습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꼰대짓을 하는 그런 언어를 거의 안 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고쳐야지. 아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일 처음에 너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구세주니까 나를 믿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 좀 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얘기를 내놓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그 여인의 만남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전도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뭐 빙점이나 유명한 그 책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엔도 슈샤쿠가 쓴 예수의 생애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굉장히 인간적인 면으로 그린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엔도 슈샤쿠는 그 책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 그냥 불쌍한 그 여인의 손을 꼭 밤새도록 잡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이 마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이나 9장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죄에 빠지고 멸망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니까 이 사랑의 마음처럼 이게 공감 능력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 저분이 내 사정을 참 잘 이해해 준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는 행동하신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콱 지적하고 그러시질 않으셨다 거의 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은 꼰대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꼰대였어도 무서운 꼰대였을 것 같아요. 뭐 성전 막 뒤집어 놓고 그리고 한참 동안 막 그냥 바리새인들 막 혼을 내시면서 저주의 선언을 하시는데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욕하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 잘 걸렸어. 그 사람들한테도 뭐 저주를 막 퍼부으시고 막 이 정도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 꼰대가 뭐 부정적인 단어입니다만은 아까 우리 소 목사님이 사전적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만은 우리 말의 이런 사용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뭐 방법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추상 같은 꼰대셨다.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야 예수님처럼 멋있는 멘토가 없으셨다. 아버지의 마음 또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공감하고 그러신 분이셨으니까. 아니, 이제는 그 젊은 세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봤고 그렇다면 이제 윗세대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윗세대 분들 중에서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덕담을 하고 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반대로 아니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이 미칠 노릇이고 이 가슴 억장이 무너져요. 나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정훈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충고 있잖아요. 이 충고, 그다음에 조언. 이런 것들을 행동이라는 게 좀 어떻게 행동으로 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나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고 멘토가 되고 싶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티에 따라서는 내가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꼰대라고 생각하면 나는 꼰대가 되는 거지 멘토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혼자서 하려서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멘티가 어떤 자세로 충고를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이 들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 문제점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진짜 꼰대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건 자기 잘못이고 실제로 꼰대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목사들 중에는 꼰대라고 생각하고 잔소리한다 그러고 싫어하는 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부목사들 중에는 이거는 정말 잔소리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삶 속에서 그대로 스펀지에 물 받는 것처럼 쫙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고쳐서 다듬어 가는 부목사를 보면 이 친구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꼰대 노릇을 해도 맨 뒤에 자세가 잘 돼 있으면 나는 꼰대가 안 되는 거고 멘토가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멘토 하려고 그래도 뭐 그걸 꼰대로 받아들이면 꼰대 되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진심이라는 게 통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분명히 받는 쪽에서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멘토 노릇을 잘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어떤 좋은 멘티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제 질문 대본을 마치 보신 것 같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멘토 역할을 잘 해내고 계신 목사님들께 꼭 듣고 싶은 질문입니다. 꼰대가 아닌 좋은 멘토가 되고 싶게 만드는 바람직한 멘티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들을 빚어주신 인생의 멘토가 계셨다면 누구신지 또 소개해 주시면 저희에게 참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바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도 뭐 가진 게 없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갈 상황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제 논문을 제도하신 교수님이 그분은 감리교 학자셨어요. 근데 지군 잔에 있는 성결교단도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를 하는 거를 단독 목회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어디 시골 내려가서 단독 목회하고 몇 년 그렇게 목회하면서 또 뭐 시골 목회 그렇게 뭐 할 일이 아주 늘 많은 거 아니니까 독일어도 읽고 그리고서 독일로 유학 가라.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강원도 대관령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근데 처음에 내려갈 때 어떤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로 일하는 곳에 내려갔다가 그리고서 얼마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서 그 근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한 거죠. 근데 그때 강원도 내려갈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배운다. 그러니까 한 뭐 3, 4년 될지 4,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학은 뒤로 미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때 마음속에 저하고 집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배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강원도 대관령에서 내려가서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 내외분한테 저희 내외는 참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이제 살아오면서 제 멘토 하셨던 분들은
아주 좀 먼 분들 3분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분을 뭐 지금 살아계시고 하는 분을 제가 2분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 분은 세례 요한.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진짜 세례 요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에 그래 옛날에 살던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누구 보내주랴? 그러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이요. 진짜 올곧으신 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신 분. 그 다음에는 안도산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님. 죽더라도 거짓은 말하라. 이런 우리 민족의 참 큰 지도자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창 고등학교를 그렇게 귀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신 전영창 선생님. 간접적으로 책이나 이렇게 해서 3분이 제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멘토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2분을 말씀하시면 한 분은 그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저는 너무너무 부럽고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 한 2시쯤에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보통 인사치레로 물어보잖아요. 아유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안 했다 그러면 사준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보는데 보통은 어떻게 대답해요? 뭐 안 먹었어도 아유 그냥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인데 임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 선배시기도 하지만 임 목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니 너는 너무너무 좀 부러워요. 근데 임 목사님 뭐 전에부터 이렇게 뵙고 그러면서 임 목사님의 그 올곧으신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도 늘 여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뭐 주변에 만나는 분들 또 이런저런 친구한테도 배우고 후배들한테도 뭐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임 목사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뭐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해주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정직하다는 거는 참 중요한 거다. 그리스도인한테.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이 참 부러운 거는 검도사 다닌 게 너무 진짜 옆에 계시고 가까이 그러니까 계시고 제가 제일 가까운 분 진짜 가까운 역시 MC. 근데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신데 근데 서 목사님을 전 이렇게 또 전부터 이렇게 교제를 갖고 그러면서는 외유내강이라는 게 저는 외유내강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한 2-3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서 목사님이셔요. 저한테는 참 좋은 2분이 멘토십니다. 오늘 올포원 라인업을 지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짜드린 것 같네요. 네. 저녁 안 먹어도 되겠는데. 네, 배우는 게 칭찬 드렸어요. 2분 목사님 그럼 또 누굴 얘기하실지. 네. 후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훌륭한 멘토는 역시 삶이 있느냐 없느냐, 삶의 됨됨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멘티가 귀를 기울이면은 훌륭하지 않아도 훌륭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마음속에 나의 멘토야. 그렇게 여기는 분들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남긴 어록 기억하는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거의 없더라고요. 전 2분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고등학교 은사 한 분과 또 젊은 시절에 이제 목사님 모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뭐 김천에 계신 데가 찾아뵙기도 하고 뭐 지방에 막 가서 찾아뵈면서 인사를 했으니까 저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목사님이시고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분들의 삶이 저한테 걸음이 되어서 따라가는. 전 종종 저희 아버지를 저는 아버지는 39에 북한군에게 붙들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평생 제 목회에 지침을 주신 매우 가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현장에 보면 그 가정적인 처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6.25 전에 그 초등학생 데리고 어디 골짜기에 찾아가 소풍을 다니시고 저녁에 노래를 하시는 분이셨으니까 저희 누이가 외정시대 시골에서 학교 안 보내는데 공부하고 싶다니까 중학교 보낸 분이시고요. 저는 그게 매우 저한테 그 평생 잊히지 않는, 물론 아버지 하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역시 그 말이 없어도
사람이 됨됨이가 훌륭하면 또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많죠. 많은데 딱 두 분만 정반대 편. 첫째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저를 꼬집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CC 간사님이셨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름 뭐 그냥 불러대면서 야, 재주 많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다. 그 한마디 딱 하시면서 굉장히 정색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를 훈계하는 말이었어요. 그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평생에 제가 재주 부리려고 할 때마다 잔깨 부리려고 할 때마다 그물의 병력 같은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멘토로서의 그 말씀을 한평생 붙들고 살았지 않을까 한 거가 한쪽 편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그분도 역시 뭐 CC 간사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죠. 하영조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그분이 간사님이셨으니까 그분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을 꿈에 이제 뭐 꿈을 심어 받으면서 그 후로 이제 뭐 연락이 끊겼죠. 저는 부산 내려가고 14년 목회하는데 느닷없이 뭐 전혀 몰랐는데 양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힘들지 만나자. 그래서 제주에 몇 사람 우리 집사람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가지고 제가 힘들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2, 3일 쉬게 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라 밖에 나서서 이렇게 뭐 강의한다든지 뭐 세미나 한다든지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피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간사님은 이 뭐 목사님은 프로그램 뭐 만들면 나를 그냥 갖다가 씌워놓으셔서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저를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한 목사님이 아니셨나. 그분은 제게 부정적인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냥 배후에서 조용히 힘들 때 힘주고 밥 사주시고 뭐 그러면서 밀어주셨던 분이죠. 정반대의 두 분의 멘토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귀 한번 들으세요. 꼰대가 아니라 멘토 되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멋진 멘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멘티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인생의 경륜을 조금은 알게 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하죠. 네. 나 때는 말고 너 때는 하면서 말이 통하는 멘토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